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온 세상이 고난 중에 있습니다. 고통하고 통증이 굉장히 심한데 그 원인이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그런 생각하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현 상황을 파악하면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너무 세상을 많이 돌아다니고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예배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 본문처럼 잔치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어떤 신앙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열심히 봉사하면 교회에서 청소를 많이 하고 또 헌금도 많이 드리고 또 뭐 이렇게 내가 훌륭해지고 우수해지고 이렇게 하면 똑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고 그렇게 시도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는 성도님 되시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많이 읽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많은 은혜와 감동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서를 읽을 때 보면 굉장히 무섭게 나타나지만 그 선지서에는 하나님께서 주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지 혜택, 또 내 영혼이 잘 되면 육적인 복지 혜택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출애굽을 시키시는 것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를 세우시는 것도, 그리고 다윗 왕을 세우고 이렇게 훌륭한 왕들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왕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선지서에도 많은 선지자를 세우고 선지자를 보내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무서운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나와 사랑을 하자는 거죠. 성경을 읽으실 때는 이 핵심적인 주제, 내용이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저는 어렸을 때 7살 때도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도 이 탕자 비유를 들었습니다. 청년의 때도 이 탕자의 비유를 들었는데 그때도 이 말씀 은혜가 되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다시 보면 이 말씀이 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표현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 제게 유산으로 주실 그 몫을 내게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놈이 내가 죽지도 않은데 벌써 유산을 요구하네?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에 나타난 아버지는 기분 나빠하거나 언짢아하거나 화내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아버지는 이 아들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많이 성장을 했구나. 유산을 요구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구나.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인가 투자를 하거나 노력을 해서 뭔가를 할 시기가 되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는 기뻐하였고 작은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재산의 일부를 나누어 줍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많은 돈을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에게 재산을 분할해서 줬습니다. 그리고 기대했습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대견스럽게 살아갈 것인가를 기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줬지만 이 아들에게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 허랑방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외국으로 이민 가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생각해서 이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이민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자유롭게 살면서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기뻐했습니다. 돈을 사용하면서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즐기는 이 행복과 만족과 기쁨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대가가 지불되는 고통의 행복이고 고통의 기쁨이고 고통의 즐거움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난 이후에는 그에게 무엇이 나타났냐면 엄청난 가난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음과 아픔이 이 둘째 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배가 고파지고 옷은 남루해주고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 그 딱딱하고 단맛이 조금 나는 쥐염 열매도 줄 사람이 없는 그런 비참한 생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본인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이 왔을까? 내 삶이 왜 이리 비참해졌을까?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생각할 때 아버지에게 받은 그 유산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방탕함의 결과가 이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에게는 품꾼도 많고 먹을 것도 넉넉하고 아버지의 성품은 굉장히 좋은 그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내가 아버지에게 종으로만 살아도 행복하겠구나.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비천하게 살아도 아버지에게 가서 살면 행복할 줄 알고 정말 만족스러울 줄 알고 배곰지 않고 살 줄 알고 돌아가자 결단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먼 외국에서 고생하고 이 비참한 생활한 아들을 아버지는 돌아오기 전에 기다립니다. 아들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먼 곳을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잘 보지도 않던 먼 곳을 아버지는 매일 봅니다. 시간만 나면 먼 곳을 봅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죠. 언제 내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돌아올 것인가? 아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계속 기다립니다. 돌아올 때까지. 이 아버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 곳을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지만 그 사람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시냐?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까지 아버지는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가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먼 곳에서 그지의 행색을 하고 나타난 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아들을 먼 곳에서만 봐도 아버지는 금방 발견하고 달려가서 안고 그 아들을 그지의 냄새나고 오전 떨어지고 헤어진 그 아들을 안고 그 아들의 입에 입술을 맞추고, 그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신을 신겨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명품 옷을 입지 않아도, 옷이 헤어져 있고 거지의 행색을 해도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건강한 사람도 아버지는 사랑하지만 병이든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마음이 병든 사람도 아버지는 사랑하시고 그를 안고 그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아버지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이 아버지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좋은 소를, 정말 맛이 좋은 소를 잡으라고.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이 좋은 옷을 입으라는 것은 뭐냐면 정말 명품 매장에 가서 최고 좋은 옷을 입혀라. 정말 촉감도 좋고 정말 태도 잘 나는 정말 좋은 옷을 입혀라. 신발도 정말 좋은 신발을 시키고, 그리고 최고급 레스토랑, 뷰가 좋은 정말 전망이 좋은 곳에 레스토랑에 예약하고 최고의 음식을 준비시켜서 예약해 두라고. 내가 그곳에 가서 내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정말 기쁜 마음으로 식사를 하고 싶다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느끼시길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온 사람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삶 속에서 많이 떠나가 있다가 다시 주일 되면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아오듯이 코로나가 또 끝나면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러 돌아올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 단계가 낮아졌을 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께 돌아온 모습을 보고 비전을 발견하고 우리 서울정교회가 소망이 있구나, 정말 앞으로 더 좋아지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날마다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의 명령대로 잔치는 시작되었습니다. 소를 잡아서 나누어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때 이 풍악 소리가 들리는 이 환경, 잔치 분위기를 보고 큰아들이 돌아와서는 그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는 분노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줘서 친구 나눠 먹게 안 하시더니 왜 작은 아들은 이렇게 큰 아버지에게 손실을 줬는데 이렇게 아버지 하십니까? 너무 하시다고. 그런데 아버지는 뭘 하시냐면, 너는 나와 항상 내와 함께 있지 않았냐? 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다. 내가 이 아들을 사랑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아들을 사랑한다고. 아버지는 이 큰아들의 비난에도 아들에 대한 사랑이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모순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우리는 정말 비천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정말 미달린 사람입니다. 사단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정말 선하고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욥도 하나님 앞에 참소하던 그 사단이 우리의 허물을 참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단의 보고에도 참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십니다. 아멘. 좀 더 사운드가 나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은 아들이 정말 많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사랑하신 같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큰 것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솔로몬의 성전 같은 그런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성전을 지어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희의 마음에 내가 거할 수 있는 성전을 지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성전을 지으시기 원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뻐하신답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곁에만 있어 나는 행복해. 가족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저는 우리 막내딸 보면 에너지가 팍 솟습니다. 막 피로가 풀리고 만족스럽습니다. 우리 큰아들, 우리 큰딸 얘기 있는데요. 우리 큰딸이 보면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이 많아요. 근데 막 사랑하는 딸을 안아주면요. 안겨주는 것처럼 해요. 그러나 자식이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만족스럽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하시고 만족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많은 강수 같은 기름, 천천의 만만의 양이나 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두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분할해서 먼 나라에 가서 그런 큰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많은 고통을 당한 후에 완전히 거지가 되고 밑바닥 인생을 살고 난 후에 그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밑바닥 인생을 체험하지 않고 아버지 사랑을 깨달으시면 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고난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비유에 있어서 큰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까요? 아니면 작은아들이 하나님 마음을 더 잘 알까요? 제 경험상에 의하면 저는 작은아들에 속한 사람입니다. 작은아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달으면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구나. 하나님께서 저를 깨지게 하고 저를 밟히게 하고 저를 비참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험하고 제게 주신 찬양이 뭐냐면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세상에서 버림받고 그 찬양이 자꾸 생각나도록 일주일 내내 마음에 왔던 찬양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돌아가야 된다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 성도는 아버지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많은 위로와 하나님의 복지 혜택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